넘어와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부터 보면서 계속해서 통일된 주제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또 성령으로 거듭남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하는 그 쟁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듣고 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4장에 넘어와서도 그 맥락은 이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좀 어떠한 다른 각도에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뭐랄까요, 굉장히 그 성격이 집요하면서 아주 꼼꼼한 것을 우리가 그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4장에서는 어떻게 그 주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멘. 자, 여기에 유업 이을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업 이을 자, 쉬운 말로 하면 상속자라는 말이죠. 상속자. 자, 상속자라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3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있죠. 3장 마지막 절, 3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 상속자에 대해서 3장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넘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것 맞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소유된 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위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우리 26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상관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 자나 나이 든 자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한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업 이을 자, 상속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1절에 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 상속자가 되었는데요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어렸을 동안에, 자, 우리가 아무리 유업 이을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리면 그 유업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더라도 그 유업을 우리가 관리하고 누릴 만한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어린 자녀에게 여러분들 큰 유산을 물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큰 성인들도요 그 돈을 잘 관리를 못해서 돈이 워낙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산관리사를 또 따로 두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걸 누군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성장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어린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겠습니까?
성장해야겠죠. 그래서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자, 우리가 어렸을 때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인 건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라는 말. 3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되었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초등학문 아래에,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던 때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예요. 자, 이게 보면요, 지금 우리가 초등학문 아래에 있을 때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율법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가, 여러분, 우리들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시대예요?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 구약시대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2절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을 때라고 비유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 율법이 다스리던 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조금 혼란이 올랑말랑하고 있죠. 내가 어렸을 때는 1950년대, 60년대인데 왜 구약시대를 말하고 있나? 이상하죠? 목사님, 저는 구약시대 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살지도 않았는데 무슨 구약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구약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구약시대에 이미 유업을 이을 자였다라는 거예요. 아까 3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천하 만민이 내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들은요, 그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씨,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심령 한 명 한 명 한 명을, 그 인생을 언제 예정하셨습니까? 창세 이전에. 창세 이전에, 이미 창세 이전에 우리들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정을 하셨고요, 우리들의 인생에 기대를 가지고 계셨고요,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때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구약시대 때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씨로 들어가는 것이, 그건 일도 아니죠. 그건 문제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작정 속에 모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구약시대 때 그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3장 9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 말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거예요. 옛날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인데 3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자, 그러면요, 이 세상 초등학문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에 있을 때, 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는 신약시대 때, 뭐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정도 전 됩니다. 그 당시에 말하고 있는 이 초등학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초등학문. 지금 문맥적으로 보면요, 이게 율법을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왜 율법을 가리켜서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할까요? 이건요, 율법만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더 포괄적인 것을 지금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지금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성도들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듯 하면서도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유업을 이을 자이면서도 종과 다름이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유업, 즉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유업을 누리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자, 지금 바울이 무엇을 가리켜서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세상의 철학을 말하고 있어요. 철학.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철학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철학하면 뭔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이 세상에서도 고등학문인 그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철학과 나와서 그럼 좀 생각도 많이 했고 고민도 많이 했고 좀 어려운 학문을 공부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철학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릅니까?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한 철학이라고 해도, 그러한 학문이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철학이라는 거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높은 고등학문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요, 티끌만도 안 되는 지혜 지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의 지혜보다 뛰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무리 사람이 잘난 척 해봤자 하나님의 지혜는 발끝도 못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학이 어떻고 이 생각이 어떻고 저런 생각이 어떻고 그런 것들이 아무리 뛰어나봤자 하나님의 그 생각에는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지혜들, 세상의 철학들, 그거는 초등학문처럼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초등학문 밑에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 밑에, 세상의 관념 밑에, 세상의 생각 밑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때가 찬 경륜보다 대단하고 위대하고 훌륭한 지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학문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도요, 철학으로서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다, 오로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 한 가지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우리들에게는요,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읽은 그 골로새서 2장 8절에도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요, 옛날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시대에 끝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학과 사상은요, 오늘날에도 아주 깊숙이 우리들의 머리에 심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철학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간을 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선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남자인 줄 아셨죠? 저는 사실 여자였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인정해 드릴게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심지어 우리들에게 허락된 성별조차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시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는 분간이 안 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철학 사상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철학 사상이라는 것의 기본적 배경이 무엇입니까? 철학이라는 것의 배경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 인간의 그 틈에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 인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 세상의 아름다운 세상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게 철학이고 그게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는 훌륭히 해낼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존재로 이끌어져 내려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모습, 그러한 사상, 그러한 생각, 이러한 것이 바로 철학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이 뭐 대단한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인본주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꼭대기에는요, 내가 있는 거예요. 철학은. 그래서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 그것이 철학의 본 모습이고, 그러한 초등학문에서 우리는 돌이켜야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서 오로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섬기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으로서, 정말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뭐라고 설교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떠한 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어떠한 자라고요? 그 볼품없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나중된 자라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 나중된 자가 무엇이에요? 내가 왕인 자예요? 내가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러한 자들입니까? 아니라고요. 내 인생 가운데에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터져나오는 삶으로,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나중된 자의 모습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국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